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인사한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끝나고 나가면서도 그런 인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실천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보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훈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을 꽉 짜면은 한 방울의 물로 만약에 액체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사랑 한 방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두 강령,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신년을 이제 50주년 때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신년 안 됐어요. 6월 첫째 주예요. 그때 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좀 불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이렇게 함께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나와 있죠.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라. 저는 꼭 신년만이 아니고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 소망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명약이라고 했죠. 우리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교회,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리병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방을 갔지만 진짜 병원에서 이렇게 아픈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오늘 또 신년을 선포하는 것처럼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억압과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신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올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6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50번째 생일입니다. 1996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2026년 5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중에도 1976년생이 있습니다. 빨리 손 드세요. 마지은 권사님. 손 들어야죠. 우리 성집사님도 76년생이군요. 76년생이 50입니다. 이대현 집사님은 77년생이죠. 자, 아무튼 나이가 50이 되었다. 이제 중년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보통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 여러분 50 정도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50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성숙한 중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을 아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작년에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치고 상처받은 일상에서 희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딱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아요. 여러 가지 전쟁과 유리파동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다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과 밖의 모든 것들이 희망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얼굴은 고난주간을 지금 못 벗어나서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칙칙한지 몰라요. 얼굴 다 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도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쓴 것이 1차,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절망 가운데 그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참 이 말이 멋져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자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이 쓴 2권의 책을 제가 사서 읽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어요. 그게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의사입니다. 히틀러한테 그 나치의 시절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으면은 그걸로 비누를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성분을 통해서 빨래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언제 잡혀갈까 두려워 떠는데 빅터 프랭클린은 유리를 준비해가지고 면도기가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동료들이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면도를 하냐? 이 사람은 다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흐트러질까 봐 항상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걷는 것도 똑바로 걷고 항상 머리도 정리하고 물로 발라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가 너 몇 번 나와 하면 그 사람은 가스실에 가서 죽는데 빅터 프랭클린은 간수들이 봤을 때 참 부담스러운 얼굴이에요. 늘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딱 이렇게 올곧게 앉아있고 범접하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요 결국 데려가지 못하고 계속 생존하다가 결국 독일이 패망을 선언하고 항복하고 해방이 돼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한 150페이지 정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의 고비에서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것을 소망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2권의 명작을 남겼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 끝난 것처럼 살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오늘 또 신년을 선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시자는 복복자, 그 좌편의 복복자의 그 부수고 가운데 저 시자는 기쁠 희자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복복자의
좌측 변과 기쁠 희자가 만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합쳐서 경사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희. 자, 희자가 무슨 희자라고요? 복희라는 뜻이에요. 여기 혹시 복희씨 있어요? 복복자에다 기쁠 희자. 그러니까 시년은 기쁨의 해요, 복된 해라는 거죠. 주빌리라고 영어로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76년 6월 달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50년이 지나서 올해 6월이 되면 신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제2의 신년을 맞이할 사람들이 좀 계시네요. 앞으로 50년 후에 또 두 번째 신년을 맞이하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50년 후가 되면 한 60, 70 되죠.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가 있겠죠. 자, 나는 두 번째 신년을 맞이하겠다. 손 들어 보세요. 왜 이렇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어르신은 두 번째 신년을 또 맞이하기, 50년을 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신년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쁨과 그리고 복된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신년을 맞이한다라는 게 정말 의미 깊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신년을 맞이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딱 한 번뿐이에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두 번 신년을 맞이하려면 50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신년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뜻깊은 날이고 그리고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신년이 지금 다음 달인데 한 달밖에, 아니 다다음 달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신년은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뭐죠? 종과 노예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5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가 50년을 기다렸겠습니까? 드디어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올해 6월달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이 있었잖아요. 빚도 다 청산해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년이에요. 그리고 땅이 가난해서 소작인으로 밭을 부쳐 먹고 사는 사람도 이제는 그것도 다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땅도 다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신년 제도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일이고, 또 6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농작한 사람은 7년째 되면은 반드시 안식년으로 농사를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도 6년 교수를 하면 7년 안식년으로 연구하도록 그 사람에게 연구비를 주고 7년째 쉬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죠. 그리고 7년 곱하기 7년, 77은 49, 그게 바로 신년이에요. 7번째 49년째는 이제 50년째는 농사를 지면 안 돼요. 땅도 쉬어야 되고 모든 자연도 쉬는 시간이 바로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년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신년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특별히 50년째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땅도 돌려주고 빚도 다 청산해주고 그리고 노예도 풀어주고,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이라는 게 뭐냐? 그동안 내가 땅으로 소유했던 주인도
이제는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돈도 꾸어갔던 사람도 50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돈 달라고 채무를 강조하지 말아라. 그래서 돈도 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인 줄로 믿습니다. 6일째는 내 날이죠. 그러나 7째 날은 하나님의 날, 주되심. 그리고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져서 과일을 따 먹어. 그러나 7년째는 내 날이야, 내 해야. 그러니까 7년째는 땅도 쉬어야 돼. 49년 열심히 일을 해. 그러나 50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년을 선포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땅과 하늘과 바다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막아 가지고 돈을 내라고 막 3억 달러씩 내라고 뭐 그런 와중에 지금 홍해를 돌아서 우리나라 무역선이 왔죠.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인간이 호르무즈와 또 홍해도 물론 어떤 경계선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바다, 우리나라 하늘. 그래서 왜 저기 비행기가 넘어오면 우리는 수원에서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바로 뜨죠. 우리나라 상공에 외국 비행기가 허가 없이 오면.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하늘과 모든 바다와 모든 땅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석유 가지고 중동에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석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동물, 식물이, 인간이 다 땅에 묻혔거든요. 그것이 수천 년 지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농축이 된 것이 기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름을 땅에서 파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왜 중동 지역에 기름이 많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 가깝거든. 그 에덴 동산 주변의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썩어서 이것이 흘러가서 그것이 고여서 축출해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24편 1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주유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호텔에 가서 돈이 없어 호텔 집에 나오라고 그래요. 이 호텔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한 끼 그냥 먹어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모든 돈과 물질, 산과 바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재능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셔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있죠. 내 돈 주고 사고 먹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사실 이 물질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가져가면 찬양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 물질을 가져가면 내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 바로 로드십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50년째는 바로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년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신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2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이게 뭐예요?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모든 노예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방을 하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벙어리 귀신이 있어요. 그 벙어리 귀신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이게 뭐냐? 그 죄로 질병에 눌려 있어서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사람, 눈이 가려진 사람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전 경기도지사를 했던 남경필 지사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이 남주성이라는 아이입니다. 32살이 먹었는데 그만 엄마가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이렇게 가져 나오는데 이 아들이 자꾸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알아봤더니 잠을 못 자서가 아니고 세상에 엄마가 죽었는데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마약을 끊지 못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신고해서 감옥에 2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끊어졌어요? 마약을 감옥에서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 감옥에서 마약의 중독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고치는 센터를 운영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아마 이 청년은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에 중독에 빠뜨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바로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고, 바로 시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종된 우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각종 질병과 고통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이석증과 이명으로 또 달팽이관에 흔들려서 어지러워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이명과 이석증은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25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신년은 7월 10일 날이죠. 일곱째 달 열흘 7월 10날 뿔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50번째 됐을 때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도 같이 볼까요?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아내 사라가 65세 때 이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방 줄 줄 알았더니 세월이 25년이 흘러서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년은 우리끼리만 줄기라고 주는 절기가 아니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25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이 연산도 또 연제구, 부산, 이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요, 서로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어려울 때 꾸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신년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드레 집사님, 박춘혜 집사님, 또 우리 최동남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그 환우가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이소영 집사님은 로봇 수술을 5시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신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도 이 신년을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 말씀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중독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는 올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